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연기와 위파사나 교재 267쪽입니다.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12연기와 위파사나는 미얀마 모곡사야도의 제자이신 우소바노 사야도의 법문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12연기와 위파사나라고 한 것은 모든 수행은 제일 먼저 12연기가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가지를 못합니다. 도는 세 가지 도가 있는데 기본도, 예비단계도, 성스러운 도. 근데 그 기본도를 바탕에 까는 것이 12연기입니다.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인과 응보, 과보, 그것이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의심에서 해방되지 못해서 다음 단계의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도 중에 기본도가 12연기입니다. 연기를 이해하면은 의심에서 해방되고 나서 다음에 두 번째 예비 단계의 도, 그것이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물론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포함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성스러운 도, 열반을 성취해서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자유를 얻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존재하는 붓다는 25분인데 우리 시대의 붓다는 고타마 붓다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고타마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자기가 25번째 부처였다는 사실도 알았고 앞선 24분의 모든 부처들이 똑같이 처음에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터득하신 뒤에 의심에서 해방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위파사나의 도를 통해서 해탈의 자유를 얻었다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12연기는 누구나 먼저 공부해야 되는 기본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의심에서 해방되면은 다음 단계로 위파사나 수행에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과정을 통해서 성스러운 도인 열반에 이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12연기와 함께 사념처 위파사나 수행을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 모곡사야도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13가지인데 먼저 밖에서 들어오는 방문한 의식, 안입이설신 6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에서 방문하는 의식. 그래서 안에서 탐욕, 성냄, 어리석은 마음이 방문할 때, 그 다음에 탐욕이 없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 그리고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 그래서 첫 번째는 외부에서 방문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두 번째는 안에서 방문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항상 있는 마음, 그래서 이걸 주인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호흡을 알아차리는 들숨의 의식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또 날숨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알아차림이 있어서 대상을 깨어서 보는 과정에도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수행은 알고 있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먼저 소리를 알아차린다?
귀가 소리를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아는 마음이 있어서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아는데, 그러니까 아는 마음이 있어서 소리를 듣는 것이 1단계의 알아차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라는 것은 귀가 소리를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듣고 아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단계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아차린다는 것은 마음이 있어서 알아차리지만은 여기서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알고 있는, 받아들여서 아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는 것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 대상,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그러니까 외부에서 방문하는 마음 5가지, 내부에서 방문하는 마음 6가지, 그 다음에 주인의 마음이라고 해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마음, 그렇게 해서 모국사에는 1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세 번째, 호흡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항상 있는 마음 2가지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감각기관이 밖에서 방문하는 감각기관, 안에서 방문하는 감각기관,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2가지, 호흡을, 들숨의 호흡, 날숨의 호흡을 아는 마음, 날숨의 호흡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모든 수행의 주 대상이 호흡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감각기관과 상관없이 모든 수행자들은 먼저 호흡을 주 대상으로 알아차린다는 사실, 그래서 이 2가지가 감각기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호흡을 알아차릴까요? 호흡이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위파사나 수행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그런데 몸, 느낌, 마음, 법, 몸과 마음에 있는 4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데 실제로 몸으로 와서는 알아차릴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몸에는 움직임, 여러 가지 가벼움, 무거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실제 몸이 가지고 있는 주 대상은 호흡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주 대상이란 의미는 꼭 호흡만 알아차려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주 대상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알아차림을 시작할 때 다음 단계로 다른 대상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알아차릴 대상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몸에서는 호흡이 주 대상이에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을 몸에 무엇을 대상으로 할까요? 적어도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호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호흡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가장 두드러진 대상,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있는 대상, 가장 알아차리기 쉬운 대상이라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호흡을 아는 마음입니다. 어쨌거나 호흡이 주 대상이 된 이유는 수행을 시작하는 모든 선지자들, 25분의 부처들, 수많은 아라한들, 수많은 도가를 성취한 사람들이 똑같이 호흡을 주 대상으로 알아차린다는 것. 자기 몸과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몸과 마음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 호흡은 항상 있다는 것. 그러면은 그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에 대한 이익은 보기 쉬워서 알아차린 대상이라는 것과 함께 호흡을 알아차리는 순간 현재로 옵니다. 바사나 수행은 과거, 미래로 가지 않습니다. 현재로 와서 호흡을 알아차리면 생각이 끊어집니다. 생각이 끊어지면은 청정한 마음이 되어서 습관에 움직이지 않고 새로운 원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생명은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린 호흡은 그냥 있어서 알아차리지만은 실제로는 내 생명을 연장해주는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호흡을 알아차리면은. 두더진 대상이어서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원천적이고 근본이 되는 대상이라는 사실. 그리고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 호흡을 인위적으로 알아차려서는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오면 안 됩니다. 비파사나 수행은 자, 위는 다르다, 분리하다, 객관화하다라는 뜻이고 위파사나의 파사나는 사티, 사마디가 포함된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알아차리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있고 알아차림을 지속해야 돼요. 파사나는 통찰 지혜를 의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아차렸을 때 통찰 지혜가 나서 하나의 대상을 계속 알아차리면은 고요함이 생겨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청정해진 마음에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인 무상고무아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두 대상이 호흡이라는 거예요. 물론 호흡이 아닌 다른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 대상을 호흡으로 할 때 가령 통증, 졸음, 망상, 하기 싫음, 미움 뭐 전부 알아차릴 대상이죠. 뭐 수심, 결림, 뭐 그런 그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가벼움, 무거움, 뭐 떨림, 뭐 뜨거움, 차가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간헐적으로 나타난 대상이고 호흡은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나 알아차리기 쉽다. 하지만은 그 호흡이 갖는 의미는 생명력이고 현재로 돌아오는데 가장 확실한 대상이고 호흡을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이 끊어지고 그래서 그 호흡도 차츰 계속해서 알아차리면은 이제 거친 호흡이 중간 호흡으로 미세한 호흡으로 가서 호흡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아는 것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럼 몸이 없어져서 호흡이 너무 미세해서 알 수 없을 때는 그때는 호흡이 아닌 아는 마음을 또 대상으로 알아차려요. 지금 여기서 호흡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죠. 들숨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날숨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니까 어차피 호흡이 없어질 때는 아는 마음만 남는다고요. 그게 알미예요. 몸은 이미 그 상태에서 없어져요. 아는 마음만 남아서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릴 때 그때 아는 마음도 사라지는 상태가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좁혀놓고 보면은 호흡이 주 대상이고 호흡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고 차츰 그 호흡을 알아차리면은 거친 호흡이 중간 호흡, 미세한 호흡이 되어서 고요하고 집중이 되면 호흡이 미세해져요. 내 마음이 평온하면은 호흡이 있는지를 몰라요.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은 있지만은 워낙 미세해서 알 수 없을 때 일명 호흡이 사라졌다고 말해요. 호흡이 사라질 수는 없어요. 알아차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남아있는 건 호흡도 없으니까 몸에 느낌도 없고 집중이 됐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알아차렸으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아는 마음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려요. 그때 아는 마음도 사라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호흡만 알아차렸을 때도 호흡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냥 호흡만 알아차렸을 때는 주 대상인 호흡을 알아차리다가 호흡이 사라져버리니까 몸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때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뭘 꾸미고 만들고 거기서 수행이 삿된 길로 빠질 위험도 있어요. 어떤 표상이 뜨면 표상을 대상으로 하고 근데 마지막에 그 호흡도 호흡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면은 호흡은 없어져 버리고 아는 마음은 있단 말이야. 어차피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상태에서 그 마음도 사라지는 열반에 이르기가 쉽기 때문에 호흡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그냥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조금 성숙된 수행자는 조금 마음을 반드시 알아차려야 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아는 것은 마음이고 몸이 사라졌을 때는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호흡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몸이 사라졌을 때 다음 단계의 대처를 못합니다. 거의 거기서 수행을 포기하거나 삿된 길로 갈 위험에 많이 처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과 호흡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수행, 열반에 이르는 수행이 결국은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수행이다. 우리가 알을 수 있습니다. 자, 호흡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알아차리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호흡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산소를 들여 마셔서 피로 산소를 공급하고, 그리고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몸을 정화하고, 그래서 호흡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런데 호흡은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거칠거나 중간이거나 미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일종의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자율 조절 기능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의도적으로 호흡을 하면 안 됩니다. 리듬이 깨져요. 리듬이. 그러니까 다른 모든 수행은 인위적으로 호흡을 일정 부분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은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수행을 왜곡된 길로 빠지게 하는 매우 위험한 수행입니다. 절대 호흡은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고요해졌을 때 호흡이 미세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몸에서 이산화탄소를 산소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도 않고 들여 마셔서 산소를 피 속으로 보내요.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나쁜 불순물을 공기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지 않아도 되면은 호흡이 거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상태에 따라서 호흡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흥분했을 때, 그리고 산소가 많이 필요했을 때, 격한 운동을 했을 때, 그때는 산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헉헉거리잖아요. 여기 분노가 안에 가스다 뭐다 차 있으면 그거 빨리 또 배출해야 되니까. 그때는 호흡을 빠르게 헉헉거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흥분했을 때는 호흡이 거칠고 내가 고요했을 때는 호흡이 미세해지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스스로 자율 조절 기능을 가지고 적절하게 호흡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호흡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하면은 생체 리듬이 깨져요. 그래서 건강을 잃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호흡 보는 수행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한 사람들이 건강을 해쳤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에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미얀마에 수행할 때 보니까 호흡으로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근데 왜 건강이 나빠졌는지도 몰라요. 나빠졌는지도. 그리고 호흡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면 이상한 현상들이 생겨요. 그거 위험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행을 해서 나타나는 좋은 징조처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호흡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미얀마에 온 사람을 봤는데 그런 사람은 호흡 때문에 생긴 병은 호흡으로밖에 치유가 안 돼요. 자연스러운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위파사나는 무엇이든지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주 대상으로 알아챌 때에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호흡, 의도하지 않는 호흡, 크게 내쉬려고 하지 않는 호흡, 빠르게 늦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빠르면 빠른 대로, 늦으면 늦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호흡은 주대상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마음의 본성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마음은 5가지입니다. 이제 반복해 보겠습니다. 안식, 그러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마음을 알아차릴 때는 눈으로 들어오는 대상을 아는 겁니다. 보는 마음이란 볼 때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눈으로 뭔가를 보았어. 그리고 알았어. 하는 것은 1단계의 알아차림이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눈으로 대상을 보고 마음이 알았어. 알고 있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 했을 때 이때 알아차리는 마음은 전면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려요. 그럼 마음이 호흡으로 가요. 그래서 일어남까지 가령 아랫배 호흡을 알아차릴 때 코의 호흡을 알아차릴 때 아랫배로 가요. 코로 가요. 그래서 일어남 거짐의 호흡을 마음이 가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보기 때문에 코나 배로 가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전면이에요. 알고 있는 그 마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비식은 코로 들어오는 대상을 아는 것이고 설식은 혀를 통해서 아는 마음이며 신식은 몸을 접촉하는 촉감을 통해서 대상을 아는 마음입니다. 모곡사도께서는 마음을 알아차릴 때 앞선 마음을 뒤에 있는 마음이 알아차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했던가요? 안 했어요? 제가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다가 몇 년 뒤에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처로 갔는데 거기서 몇 년을 하는데 그냥 마음을 알아차려라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그냥 마음을 알아차려라 해서 마음을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알아차렸지. 마음이 있어서 알아차렸어. 근데 마음을 알아차려라 라고 하는데 전혀 해보지 않은 거라서 2개월 동안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스승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처에 가서 우리 스승의 짧은 법문을 미얀마로 통역된 법문을 듣는데 스승이 이렇게 가슴을 지적하더라고요. 법문을 하시면서 가슴. 근데 그게 가슴의 느낌을 알아차리라는 건데 저는 가슴을 지적할 때 스승이 너무나 가고 싶었던 것, 너무나 위대한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는 쇠오민에 처음에 가가지고 가슴을 알아서 마음이 가슴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너무 오기 어렵고 4년 동안 오려고 그러고 3번 거절당했다가 간 곳이고 외국인은 받아주질 않았어요. 처음 이제 뚫고 들어갔죠. 그래서 너무나 간곡히 배우고 싶었던 수행이라서 손가락으로 가슴을 가리켜서 마음이 가슴에 있는가 보구나 하고 먹을 때도 마음을 가슴에 먹을 때 먹는 것을 알아차려야죠. 마음 보는 수행처니까 오른발 왼발도 발에 가 있지 않고 가슴에서 보고 뭔가를 또 가슴에서 보고 다 가슴을 통해서 다 했다고요. 3일 만에 조금씩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가슴이 메어지고 무겁고 막 단단하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거 마음 보는 수행하다가 다 죽겠다 하고 그걸 포기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 때 해야 돼요. 저는 못했어요. 왜가 하면은 분명히 가슴을 가리켰고 나는 가슴을 통해서 다 뭐든지 해결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이런 병을 얻은 줄 알고 수행을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스승은 자꾸 마음 보라 그러지.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가슴 낀 것은 화가 났을 때 화난 마음을 알아차리고 화난 마음으로 인해 생긴 가슴의 느낌을 알아차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 수행이라는 것이 모든 것들을 확연하게 다 드러내서 알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고 해요. 1년 동안 경행을 하다가 집에 갈 때 왜 경행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1년 동안 마음 보는 수행하다가 1년 뒤에 집에 갈 때 마음 어떻게 보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제 집에 갈라니까 그냥 꽁 하고 있다가 마음 어떻게 보냐고. 여지껏 안 했냐? 사실은 안 했다. 하는 척 했지. 그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이게. 들어내도 모르는 거예요. 얘기해줘도 몰라요, 이걸. 근데, 어느 날, 마음을 알아차린 뒤에, 내가 가슴을 통해서 알아차린 것은 전혀 다른 것이네, 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가슴을 알아차리라고 한 것이 굉장히 좋은 수행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도 나중에 알았어요. 자, 바사나 수행이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인데 모양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몸과 마음의 느낌을 알아차려요. 느낌에서만 무상고무화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느낌에서만 내 몸이 아니라는 지혜가 성숙돼요. 부처님이 느낌을 찾아남겨요. 몸과 마음에. 그래서 느낌 때문에 위파사나가 발견된 거예요. 느낌이 계속 변하니까 붙을 수가 없어. 사마타는 붙어서 하나가 되는데 몸에 있는 느낌이 계속 변하잖아. 그러니까 붙을 수가 없어. 대상이 변하니까 그것을 아는 마음도 변해. 그래서 분리가 되는 위파사나가 생겨나고 찰나산매가 느낌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화난 마음을 보고 그럼 화난 마음은 사라져. 근데 몸의 느낌은 그 진동이 남아있잖아요. 물에 돌을 던졌을 때 돌은 마음이에요. 그럼 돌은 사라지잖아요.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마음은 사라졌는데 물에 마음이 남긴 파장은 있잖아. 그것이 가슴의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화났을 때 화난 마음을 보고 마음은 사라졌으니까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볼 게 없으니까 이제 흔적인 가슴의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려서 거친 느낌,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까지 알아차리면은 화가 사라져 버린다고요. 가슴의 느낌이 고요해졌을 때는. 바로 보면 사라지지만은 화는 안 사라져요. 계속해서 봤을 때 사라져. 그러니까 뭔가 느낌을 계속해서 볼 때 마음이 최종적으로 진정된다는 사실. 느낌 보는 수행에 마음과 곁들여지지 않으면은 완성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슴을 제가 잘못 알아차렸지만은 나중에 화난 마음을 보고 괴로운 마음을 보고 그 괴로움이 가슴에 남긴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면은 괴로움이라는 그 대상이 사라져버리고 가슴의 느낌으로 전환되니까 누가 밉다, 좋다 할 때 대상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가슴에 느낌으로 오면은 그 대상이 사라져버리고 느낌만 남는다고요. 대상이 사라져버려요. 사람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사건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뭐가 사라져버려야 돼요. 가슴에 그 일로 인해 생긴 느낌으로 돌아오면 사건은 사라져버려요. 사람도 사라져버리고. 그래야 진정이 돼요. 쳐다보고 있으면 진정 안 돼. 사라졌다가 또 죽이고 싶고, 막 좋아하고 싶고, 못 살아. 상사병 걸리면 못 살잖아. 미워하는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일단 가슴에 느낌으로 전환했을 때 그것이 대상이 없어져야 내가 진정이 된단 말이에요. 채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슴에 마음이 아니고 느낌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내가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눈감 땡감 문고리 잡은 거예요. 얘기해줘도 몰라요. 내가 수행을 하다가 착 되면 이제 되는 거예요. 마음 보는 수행을 제가 할 때 사람들이 그냥 마음 보는 수행 좀 배우려고 와가지고 먹을 것 사오고 미얀마에서도 어떻게 보냐고 그러고 설명을 해주지 안 되니까. 또 아는 마음을 보는 것은 그냥 그걸 못해서 그냥 신임 그러고 와가지고 아는 마음 어떻게 보냐고 설명해줘도 몰라. 나 또한 설명을 듣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탁 된 거야 이게. 하다가 보니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아까 호흡을 알아차렸죠? 호흡을 우리가 알아차릴 때 3번 알아차리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면은 3번을 알아차려도 정확하게, 완벽하게, 청정하게 일어남 꺼짐을 그대로 알아차리기, 한 번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한 번을. 그렇게 정신세계는 어려운 거예요. 한 번 제대로 그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자, 왜 한 번이 어려운가? 호흡을 알아차리기가 제대로 된 호흡을 제대로 알아차리려고 작정을 하고 달라들었잖아. 그럼 못 알아차려요. 알아차리려고 하는 순간 욕망으로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그냥 건성으로 해도 적당히 알아차림의 순도가 낮은 상태로라도 그냥 맥없이 알아차리다가 보면은 나중에 한두 번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정을 하려고 알아차리려고 할수록 못 알아차려요, 이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1시간 좌선에 방사하고 졸리고 뭐고 다 이것저것 기름 빼고 뼈 빼고 설렁탕 시킬 때 뭐 그 기름 빼고 뼈 빼고 뭐 그 팥 빼고 하는 사람도 있대.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서 저 사람 빼는 것도 많네. 뭘 먹으려고 이렇게. 근데 이것저것 빼고 어쩌고 그런 건데 그렇게 뭘 어떻게 하려고 알아차리면 안 돼요. 아까 사티 사마데라고 그랬잖아요. 지속할 때만이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는 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 빼고 저것 보고 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시간 몇 번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에이 어쩌고 하다 보고 1시간에 마지막 5분 마지막 몇 분 제대로 수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다리면은 끝에 수행이 돼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작정을 하고 수행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해본 건데 그러니까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기다리고 하면은 끝에 몇 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 몇 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몇 분도 못 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한 번을 제대로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것이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욕망이고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몸과 마음이 긴장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은 이제 힘이 빠진다고 그리고 자세히 잘 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하다가 보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쥐잡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수행을 마음 보는 수행을 하면서 이론 없이 했는데 이것을 책으로 쓰거나 증명할 수 없거나 말로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여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그렇지 그냥 스승들은 마음 보라고 그러지 어떻게 봐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 봐라. 그러니까 가끔 또 조금 틀리게 얘기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있는 마음 보기 일어난 마음 보기 하려는 마음 보기 아는 마음 보기로 제가 그것도 다 오랫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길래 분류해 보니까 아하 마음 보란 얘기가 어느 경우에 어떤 때 그렇게 4가지로 적어도 요약될 수 있구나 라고 내가 그 정의를 했던 것이지 그냥 마음 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을 딴 데 가서도 그냥 마음 봐라 하지 어떻게 봐라라는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쳇말로 1단계의 알아차림도 마음이 있지만은 마음을 보는 수행은 2단계 알고 있는 그 마음을 본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요 나는. 솔직히 이거 읽어도 몰라요. 안 해본 거라서. 이거 있는데 읽는다고 이게 뭔 말인 줄 아는 줄 아세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손에 쥐어져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저런 수행을 하다가 제가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쇠우민 스승한테 3년 만에 호흡이 사라졌습니다. 호흡은 안 사라진다. 나는 이미 마시에서 호흡이 사라지고 그리고 아는 마음을 알아차려서 수행을 하는 과정들을 겪었는데 쇠우민에 가서 호흡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해. 또 그런가 보다. 또 찾고 그럼 또 호흡을 찾으니까 나와. 이상하다. 여기는 수행 방법이 좀 다르다. 호흡이 사라졌습니다. 호흡이 왜 사라지냐? 또 여기는 마음본 수행처니까 수행 방법이 조금 다르겠지? 하고 또 해. 그렇게 3년을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가. 그래서 그것을 스승이 하는 얘기를 정면으로 부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3년 뒤에 큰 스승한테 매번 인터뷰를 받을 수 없고 이따금씩 무슨 일이 있을 때 인터뷰를 받는데 큰 스승한테 가서 호흡이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큰 스승이 호흡이 안 사라진다. 똑같은 얘기를 해. 3년 동안 들은 얘기.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벌컥했어요. 호흡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다는데 안 사라졌다 그래. 호흡은 사라지지 않지만 미세해서 알 수 없는 상태를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호흡이 사라지면 죽어요. 근데 고요해지면 잡을 수가 없어요. 미세해서. 그때는 없는 거예요. 몸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네. 그리고 제가 사라졌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쳤더니 우리 쇠우민 사여도가 눈을 크게 뜨더라고. 이렇게 나를 안 보여.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한국말을 모르시니까 이렇게 뜨더니 통역 보고 왜 이렇게 소리가 크냐고 그러는 것 같아. 통역이 호흡이 사라졌다 그런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는 마음을 봐라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4년 동안 할 때는 아는 마음을 보라는 얘기를 듣고 수행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3년간 기다렸다니까. 농담이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게 이렇게 때로는 멀고 잘못되면 어먼길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아는 마음을 봐라. 그래서 그 아는 마음을 설명을 못 들었어요. 다른 데서도. 아는 마음이 뭐냐? 그냥 마음 보래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도 두 가지예요. 호흡이 사라진 것을 아는 마음이 있고 수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아는 마음. 응?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쁜 것을 아는 마음. 좋으면 좋은 것을 아는 마음.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하고 있는 것을 아는 마음 그리고 호흡이 사라진 것을 아는 마음 두 가지예요. 마시에서는 그것도 제가 분류를 했어요. 그렇게. 마음은 두 가지다. 그냥 알아차려. 근데 알고 있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나중에 호흡이 없을 때 아는 마음. 그러니까 알미 두 가지다고요. 아는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그러니까 아는 마음을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마음 보는 수행처에서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내가 설명을 못 들었었기 때문에 7년 만에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내가 물은 거예요. 이제 마음 이야기가 아는 마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는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그랬더니 너무나 스승이 훌륭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봐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죠? 저는 번갯불이 팍 빛나듯이 마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 한마디로 딱 이해를 했어요. 마음이라는 게 나중에 생긴 마음, 먼저 있는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마음은 매 순간 같지 않다는 것을 관념으로 알았지 실제, 지혜로, 체험으로, 구체적으로 마음은 비물질에서 증명할 수도 없고
말로 하는 것도 달라요. 자기가 체험하는 것하고. 근데 드러내놓고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걸 봐라 하는 얘기가 벼락치듯이 번개치 팍 들어오는데 확연하게 뭔가 드러나는 거야. 마음이 매 순간 다른 것이구나. 같은 마음이 아니네. 여지껏 찰나생 찰나멸이란 말은 들었지만은 그것은 언어고 지식이고 학문이고 수행을 통해서 마음 매 순간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증적 사례를 확 들은 거예요. 언어로. 이거 봐라.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말을 봐라. 하니까 워낙 마음은 빠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무엇이다 라고 확연히 한마디로 드러난 거야. 근데 또 아쉬워서 나중에 생긴 마음에 먼저 있는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라고 다구쳐 재차 또 물었어요. 수행이니까. 그랬더니 그때 스승이 하신 얘기가 마음을 새로 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마음을 본 적이 없어서 마음을 보려는 의도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은 의도예요. 모든 것은 의도가 없으면 하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했을 때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서 의도를 냈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의도가 우리들이 몸으로 하는 행동, 말로 하는 거, 몸과 마음에 관계된 모든 것은 마음이 의도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탓이 아닌 거예요. 내 탓이에요. 남의 탓이 아니에요. 다 내 의도가 있어서 했어. 근데 의도가 없는 무심히 한 것은 죄가 안 돼요. 지나가다가 개미 밟은 거, 그것은 내가 의도가 없어 살생의 과보가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의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잠재의식이지. 무의식. 모르고 했다. 다 알고 했어요. 적어도 바와같이 있다 잠재의식에서는 마음이 마음을 연결해주는 마음, 습관적인 마음, 그것은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예외치고라도 다 우리가 한 적어도 행동은 무심히 했다 알고 했어요. 개의치 못했다는 것이지 다 알고 있어요. 습관이 한 것도 알고 한 거예요. 마음이 있었으니까. 예, 마음이 없으면 안 해요. 책임은 내 마음한테 있어요. 근데 그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야. 매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이 나와. 근데 조금 전의 마음과 지금 마음이 어떻게 달라? 조건에 따라 달라져. 예쁜 사람 보면 예뻐. 미운 놈 보면 미워. 그리고 또 업의 과보가 치고 들어와. 업의 과보는 우리가 모르지. 그때 악업이 들어와. 그럼 나쁜 마음이 생겨. 선업이 들어와. 그럼 선한 마음이 생겨. 이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사람 보죠. 선한 사람도 보죠. 누굴 죽이기도 하고 온갖 악행을 범하죠. 그리고 남한테 해를 끼치고 자기도 어쩌지 못해서 그래요. 과보가 아까 말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악업의 과보가 계속 푸시해가지고 자기 의도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과보의 힘으로 살아요.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선한 과보가 만들어서 밀어줘서 하고 악업이 많은 사람도 악업을 밀어줘.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나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습관이 하는 것이지. 악업의 과보가 하는 거지. 그 사람 미워할 게 없어요. 그 사람 모르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알고 하지. 근데 습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사랑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 그러면은 과거 생에 오랫동안 어느 때 만나지 말아야 될 관계로 만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져 버려요. 이게 업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자신 못해요. 정법씨 자신하지 마. 여자에 대해서. 치고 들어오면은 그렇게 조건처져 있어. 끌리는데 나도 모르게 업의 과보야. 누가 누구를 비난해.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할 거 없어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처럼
업의 과보를 두려워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낙인을 찍고 그 사람을 형벌을 내리고 그냥 딱 상추밭에 똥 싼 놈이라고 그냥 딱 마침표를 찍히는데 그 순간 상추밭에 똥 쌌다가 또 안 쌀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조건이 의해서.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새로운 조건을 만들죠. 낙인 찍으면 안 돼요. 모두 다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그러니까 좋다 싫다 악하다 선하다가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도 알아차릴 대상이고 악도 알아차릴 대상, 좋은 것도 알아차릴 대상이고 나쁜 것도 알아차릴 대상일 뿐이야. 법일 뿐이야. 차별하면 안 돼요. 좋다 나쁘다. 근데 우리는 세속에서는 좋다 나쁘다 마침표를 갖고 이제 주기려 들고 그냥 다 배척하고 매도하고 편을 가르고 하죠. 법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현상, 알아차릴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출세관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건 잘못됐어요. 누구는 깨달음을 얻고 누구는 깨달음을 못 얻어? 누구를 믿어서 해탈하고 안 믿으면 해탈 못해? 누구를 하느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그런 하느님 믿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안 믿는다고 구원을 안 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조건이 성숙되면 되는 거야. 꼭 누구를 믿어야 돼? 예. 좋은 선한 조건을 만들면 선한 과보가 있는 거야. 이런 것처럼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알기 어려웠는데 나중에 있는 마음과 먼저 있는 마음이라는 사실, 예? 그리고 그것이 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곡사회도께서는 마음을 알아차릴 때 앞선 마음을 뒤에 있는 마음이 알아차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앞의 마음과 뒤의 마음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여기 있는 컵이 있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컵이구나 하고 앞선 마음이 있고 뒤에 다시 이 앞선 마음을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화가 났어, 알아차렸어. 화난 마음을 보는 거. 컵이 있어 라고 마음이 있어서 봤어. 근데 컵이 있다고 있는 것을 아는 마음을 또 보는 것.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걸 모곡사회도의 제자인 우소바노 사회도가 컵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이걸 하고 이거 두 번째 하고. 근데 누구도 그게 뭔지 몰라. 물론 미얀마 말로 하고 이제 통역이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만번 수행을 이론적으로 공부하니까 알아차리는 것이 1단계는 마음이 있어서 알아차리고 2단계로 그것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얘기이구나. 지금 컵 얘기 나왔는데 여기서도 컵이 있는 것을 알아. 뭐가 있어서 알았지? 컵이 있고 마음이 있고 핏이 있고 공간이 있고. 근데 마음번 수행은 컵이 있는 것을 아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니까 컵은 의미가 없어져요. 마음 쪽이니까. 있어도 이게 잘 안 보여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아웃포커스 돼버려. 있어도 흐려버려. 포커스가 흐려버려. 자, 부처님도 보라고요. 여기. 자세히 봐. 그럼 마음이 일로 왔어. 보고 있는 그 마음을 보면 있기는 있지만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소리를 들어. 그럼 소리가 좋다 싫다 해.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 소리는 있는데 좋다 싫다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소리일 뿐이야. 냄새를 맡아. 그러면 냄새를 맡고 알아. 구리다. 구린 냄새다. 비린내다. 그럼 싫어해. 근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면 구리다가 아니고 그것을 아는 마음은 구리다, 비리다가 없고 그냥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리다, 비리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것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했을 때 거기서 내가 마음이 무상이구나. 같은 마음이 아니구나.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옛날에 들은 법문이 생각이 나. 옛날에 법문을 들었어. 필름이 돌아가. 그러면 스크린에 필름에 의해서 영상이 떠. 그럼 우리는 영상에 빠져서 계속 그걸 보지. 그러면 연속되는 동작이 계속 연속돼. 근데 실제로는 필름이 돌아갈 때 짧은 한순간
최소의 단위는 필름의 한 컷이라고. 필름의 한 컷이야. 필름의 한 컷이 그 순간의 장면이야. 근데 돌아가니까 다음 동작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 영화 볼 때, 만화 영화 보죠? 우리 여기 애니메이션 하는 분들이 여기 선원에 전에 많이 나왔어요. 민한 씨 부인이 만화 그린 사람이요. 미금 씨가 미얀마 가서 만화 학원이나 차리라고 그랬더니 그거 안 하고 손재주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다 그려서, 그러면은 스머프가 라이온이 움직여 계속. 근데 만화 그림 한 장 한 장이 연속돼서 그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한 장 한 장이. 굉장한 거 이거. 노동력이 골병 들어요. 그래서 그게 디즈니랜드 그 만화가 다 한 컷 한 컷. 그러니까 다음 컷은 이 그림하고 달라야지. 그러니까 절로 가고 있는 것 계속 한 발 조금씩 1mm씩 몇 mm씩 움직이는 것이 연속돼서 찍어서 지금 뭔가 가고 있는 거 사자가. 그것도 매한가지로 우리들의 마음도 최소의 단위는 한순간에 하나야. 놀라운 거예요, 이 얘기가. 부처가 최소의 단위를 본 거예요. 쿼크, 미립자. 최소의 단위가 쿼크라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마음이 최소의 단위를 보니까 앞마음과 뒷마음이 다른 마음이더라는 거야. 그게 무아예요. 거기서 무상이고 같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같은 것은 어느 것도 이 세상에 없더라는 거예요. 진동하니까. 이것이 천년 만년 썩고 있으면 이것들이 부식하고 있어. 진동하고 있어. 에너지가 꿈틀거리고 있다고. 이것들이 모든 무생물도 꿈틀거리고 있어. 살아있지 않은 것도 자체 부식하고 부화작용하고 지금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자체 에너지는 생성하고 소멸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고. 부처가 물질이 움직이는 것, 나뭇잎이 떨어지고 썩는 과정은 흔히라도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을 아는 그 마음이 한순간 만화 그림의 한 컷처럼 한순간에 한 마음 받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이 아신 거예요. 그게 무상이고 그게 무아예요. 다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마음, 어떤 조건을 만드느냐 하는 마음.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한순간에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고 한순간에 하나만 알아차린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대상이 있을 때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또 대상이 있는 것을 알고 다시 대상이 있는 것을 아는 마음 뒤에 일어난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생을 달리하고 있는 줄 알아. 한순간도 같은 게 없어. 그러니까 신을 믿는 것은 항상해. 근데 여기서는 재생, 항상하지 않아. 무상이야. 항상과 무상의 문제야.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항상해요. 신이 변하면 되겠어? 초월적 존재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지. 절대적 실체가. 근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매순간 변하기 때문에 실체도 없고 같지도 않아. 무상만 있어. 거기에 초월적 존재가 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신이 붙을 수가 없어요. 신의 뜻이 아니야. 어떤 조건의 뜻이야. 현상계의 뜻이야.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누구의 뜻 같지. 그런 능력을 가진 자는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어떤 조건들이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의해서 변한 뿐이지. 근데 그것을 알면은 내가 없다고 알아서 집착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해탈이라는 게. 우리는 내가 있는 줄 알아서 나를 위해서 투쟁하고 목숨 걸고 싸우지만은 내 느낌도 내 행복도 내 불행도 나의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의 연속적 과정. 이것을 의식의 산타나라고 해요. 의식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연속되는 것이에요. 이걸 빨리어로 의식의 산타나라고 그래요. 산타나. 계속된다. 이게 무상이자 한순간에 한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연속되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알고 다시 있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을
앞에 마음이 있고 뒤에 마음이 있고 하면서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이 있고 알고를 거듭하는 것이고 이것은 앞에 마음이고 뒤에 마음을 거듭하여 아는 것입니다. 조금 설명이 어렵죠? 하여튼 알고 말고 그리고 또 딴 마음이 들어와. 여기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신하지 말고 내가 안다고 확신하지 말고 나의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그 순간 그 조건이 알았을 뿐이야. 내가 아는 것도 아니야. 그 순간에 마음이 알았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무상을 통해서 같지 않다라고 알고 뒤에 무아를 알아요. 처음부터 내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무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는 실체가 없어져요. 실체가 없어요. 조건에 의해서 변하니까. 그래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괴로워. 그것을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절대적 실체가 있어서 하느님의 뜻이고 공자 맹자의 뜻이고 부처님의 뜻이고 한 줄 알았더니 부처님의 뜻이 지금 부처님이 어디 계셔?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부처님이 세상 5만 가지 사람을 다 좌지우지하고 주재했어? 복 주고 취직시켜주고 돈 벌어주고 미쳤어요. 부처가 무슨 힘이 있어요? 자기도 업의 과보를 받아서 설사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런 힘 누구에게도 없어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과정만 있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 보는 수행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앞에 있는 마음과 뒤에 있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로 돼야 된다. 앞에 있는 마음이 뒤에 있는 마음을 보려면 무엇을 해야지? 뒤에 있는 마음을 보려고 앞에 있는 마음을 새로 내야 본다. 근데 왜 새로 못 내죠? 네? 귀에 딱지가 안 붙어서 마음 보란 얘기를 안 들어서 본 적이 없어서 마음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계속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비로소 어느 순간에 이게 누구의 마음인가? 이게 같은 마음인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마음 조금 전의 마음과 지금 마음 같은 마음인가? 다른 마음이에요. 시간이 흐르듯이 우리 마음도 달라요. 그것을 나의 마음이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바람처럼 흘러가는 마음이에요. 더덥고 근데 우리는 내가 오늘 운동하면서 흔적을 남기지 마라. 그게 뭐야? 과거에 연연하지 말란 거예요. 과거에. 지금 지나간 과거 흔적이야. 그리고 지금 자기 업적, 흔적을 남기려고 해. 그런 나도 없는데 살아있는 사람 동상 만드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욕먹어요. 죽어서도 욕먹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아부하느라고도 만들어 놓고 내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골에 돈을 많이 벌은 분이 있는데 좀 출신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출신이야 시골 다 어려운 환경에서 서울에 와가지고 돈을 벌고 고향에다 이제 좋은 일 하죠. 근데 다 무슨 성공한 사람들 운동이다 뭐 탤런트다 뭐다 하면 다 불우한 환경에서 끊임없는 인내를 통해서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거 운동 돈 있으면 못해요. 가수 돈 있으면 못해요. 탤런트 돈 있으면 못해요. 왜? 그 험난한 과정을 견디지를 못해요. 밑바닥부터 그냥 기고 다 하고 다 기회를 한번 잡는 것이지. 근데 내가 누군데 라고 하면은 감독이 쓰지도 않아요. 동료들끼리도 인정 안 해줘요. 저도 연극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주 잘생기고 아주 조건이 좋은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연극 주연도 주지 않고 성공 못해요. 그러니까 불성실해. 오만해. 그리고 무슨 재능이 있는 사람들 국립극장에서 7개 단체 제가 보면은 제 재능이 있어. 근데 노력을 안 해. 근데 재능은 없는데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주연을 따. 그리고 주인공이 되고. 노력이 없구나. 좋은 조건으로는 자기 오만에 빠져서 안 돼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 그게 마지막에 되고 나서도 오만해지면은 급전직하로 떨어지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은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기 때문에 그 마음의 실체를 알면은 사람이 겸손해져요. 나의 것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럼 공도 남한테 돌려. 그리고 자기 우월감을 갖질 않아. 족적을 남기려고 하나. 그러니까 뭐 돈 좀 버는 분이 학교를 지워주고 뭐 어떻게 했는데 흉상을 만들었더라고. 이제 학교에다가 이제 감사하다는 뜻으로.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성분이 출신이 조금 안 좋았을 테니까 뭐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놈 쌍놈이 돈 벌었다고 하고 코를 누가 코를 그냥 뭉개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좋은 일을 하고도 저렇게 비난을 받는 이 현실에 있어서 좋은 일도 좋은 일이라고 할 것이었구나. 흔적을 남기면은 집착하는 거야. 그리고 성과를 과시하고 그러면 공공의 적이 돼. 그냥 좋은 일이라고 잊어버려야 돼. 이미 지나간 과거야. 허공을 나르는 새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우리는 자유를 속박당해. 왜냐하면 흔적 때문에. 흔적을 집착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흔적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에? 새로운 흔적을 남기려고 그러면은 오욕이야. 뭔가 지금 무리수를 두고 지금 뭔가 오만해지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없는데. 다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에 또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